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란 뜻이요. 주일을 떠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 해가 지나감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또 이 마지막 주일에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 또 신년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지금 다루는 말씀들이 연말, 연시, 성탄절에 들어도 도움이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라고 해요, 보통. 남은 자. 말 그대로입니다. 남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신구약 성경에서 있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스토리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일라이야 이야기인데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정의롭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타락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 그것을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남북 왕조가 나눠졌을 때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이세벨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원래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곳에 그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는데 그 바알을 숭배하는 왕 옛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북왕국과 시돈의 정략 결혼으로 이세벨을 맞아들였는데 정치 안정을 위해서 그랬겠죠. 정략 결혼이라는 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세벨의 종교, 그 바알 종교를 북왕국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하게 되고 북왕국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울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맞붙는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대가뭄을 얘기해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아니, 비가 안 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슬까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가서 전해라 하고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잠적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들었어요. 가뭄으로 여러 해가 되니까 여기저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합에게
아합을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종교 대결을 좀 해보자.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저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각자의 신들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라. 불이 내리는 게 참신이다. 이런 묘한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안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450명 이래가지고 85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선지자들은 엘리야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 그 엘리야를 만났던 어떤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대화한 걸 보면은 이쪽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50명씩 숨겨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숨고 다 사라졌고 하도 위에서 바알 숭배를 강조하고 여호와 숭배를 죽이니까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850대 1의 대결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양쪽 진영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은 자해를 해가면서 몸에다 피를 내가면서 이 싸움을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불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노력이 끝나갈 때 엘리야가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또랑을 만들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엘리야가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비가 왔다. 이게 열왕기상 스토리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왕후 이세벨이 아주 진노한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이라니요. 그들이 다 죽었다니 얼마나 분노가 충천했겠어요. 그는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처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2라운드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라운드에 대승을 했는데 두 번째 싸움을 이세벨이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하루밖에 안 지났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했고 이세벨이 바로 보냈다면 바로 당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위기가 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큰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삭혀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놀랍게도 이 열왕기사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을 방향으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본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전날에는 그렇게 크게 역사하셔서 승리해 놓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 너 도망가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남부 부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하룻길 들어가니까 나무들이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소연하다가 자기 풀에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더 큰 고통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책망하는 대신 천사를 보내서 이 성경 표현에 보면 어루만지셨다. 천사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필링이 어떨까요? 천사는 어루만지시고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한 병의 물과 함께 먹게 하고. 제가 본문에 있다. 이때도 숯불구이가 있었네. 너무 맛있겠네. 그리고 또 잠을 재우고 그 다음날 또 먹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도록 딱 하시고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해서 생존할 수 없을 때도 도와주시는 분. 방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묻고 방황할 때에도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셔서 준비시킨 다음에 대화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 본문에 보면 두 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질문을 해야 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너를 여기로 보낸지 아느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아주 특심한, 개역성경에는 특심이라고 그랬는데 개정개혁에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 말이 주목해야 될 거예요. 누가 죽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를 죽여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렇죠? 이 엘리야의 대답에서 그 일라이아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자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 컴플렉스의 태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벼락같이 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7,000명이 남았어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의 변곡점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망하는 걸 보시고도 아무런 일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당시 인구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구조사가 그 직전에 앞에 있었는데요. 사무엘 하 24장 9절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은 2지파만 내려갔잖아요. 북왕국이 10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장정 80만 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한 80만 명 됩니다. 자, 80만 명에서 7,000명 남았으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고고학자들은 그거 좀 과장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한 30만 명밖에 안 될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100명에 2.3명 정도인가? 2~3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와, 내가 그렇게 오해를 했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이 남길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남기리니라는 해당하는 단어는요, 베이사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시제가요, 히브리어 문법의 시제가 좀 복잡한데 완료형 플러스 와우 접속사가 연결되면 이게 의미상 미래형이 됩니다. 예언적 완료라고 부르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어난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잡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씨가 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었다고는, 그런데 약간 미래형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할 때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시기가 많이 바뀌었죠. 90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경영하신다. 이것이 거룩한 그런 사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 컴플렉스를 우리는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 고난을 당한다. 나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나 혼자 당하고 있다. 어쩌면 그 당시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도망갔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그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7,000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은 권선징악, 상선벌악 이런 용어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드라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악인이 승리하는 걸 못 참아. 잘 못 참는 스타일이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려요, 저는. 꺼버리는데 요즘은 조금 인내심이 생겼어요. 저게 이제 곧 역전되겠지? 그러면 듣잖아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면 뭘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셔. 나도 세상 방법을 따라야 되겠어. 나도 불의의 방법,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지만 난 그렇게 해서 생존해서 이 회사에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과연 살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하자는 것.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희망의 씨앗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성경 번역가들이 이 7,000이라는 숫자를 7은 성경에 참 거룩한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1,000명은 많다는 의미니까 7,000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단순한 7,000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땅의 마지막 완전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도 보면은 7천 명과 같은 남은 자의 연장입니다. 수억의 인구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적은 소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7천 명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14만 4천 명도 환난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숨겨놓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남은 자에 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흥 종교인들은 14만 4천 명을 그 숫자로 문자로 해석해서 문자로 해석하려면은 제대로 문자로 하든지 상징으로 하려면 제대로 상징으로 하든지 그런데 교묘하게 섞어서 14만 4천 명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을 그 요즘 어떤 이단들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지파도 12지파 신천지 같은 데가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그게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참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본인의 결단이나 본인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요, 남은 자가 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남은 자가 되자. 내가 남은 자가 남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행동해서 남은 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 짓고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는 건데 역전이죠. 기가 막힌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 외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과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서 2장 8절, 9절, 10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요,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행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트러블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를 않아.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 나한테 굽신거리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럼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 돼. 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선행을 하다가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거 못 보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 그런데 남은 자가 되는 것,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행위의 문제점이기도 한 행위가 자랑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성화가 되는 것에 자랑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선행되고 구원에서 종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 유희도 참 엔조이하는 사람이에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제가 7절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의 업사이드다운을 해요. 예. 우둔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둔한 남은 자라는 컨셉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향한 그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외의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 남은 자들의 삶의 실상, 그 남은 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참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선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의 실상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고약한 마음 가지고 어떤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 구절이 잘못하면 읽혀요. 근데 8절을 주어와 동사로 보면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가 주셨다 하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근데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신명기 29장 4절에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거룩한 남은 자를 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9절로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9절로부터 10절은 다 시편 69편 22절의 인용인데 다윗이 저주성 기도까지 했다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과연 나쁜 것이었는가, 이걸 들어봐야 이해가 돼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주고 초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쓸개를 주었어요. 자, 이렇게 참 고난을 주니까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를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건 알겠죠. 왜 이 시를 썼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을까요? 이 상황이요, 기묘하게도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론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 여기 그들이 가득하죠, 그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 죽이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약간은 심판하셔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또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말씀되고 있는 그들은 첫째는 불신앙의 상태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서 바라다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고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충만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방인도 들어오고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반역했던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마치면서 한 위대한 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다음 따라서 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11장 33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만 남았다, 나만 고통을 당한다 하는 엘리야 컴플렉스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사실 참 돌이켜보면 나만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엘리야가 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그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 남았고 나만 고난받았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컴플렉스를 항상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내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 남아있다.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내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십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다보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있도록 그리고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로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계속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